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에 기쁘신 은혜가, 또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당에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7년도에 한 가스펠송이 발표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울려 퍼지던 이 복음성가는 삽시간에 대한민국의 방송을 타고 흘러갔으며, 많은 기업들 방송에서도 이 노래를 사용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전 세계 선교주에도 이 가스펠송이 단골 복음성가로 그렇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가스펠송의 이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 복음성가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복음성가만큼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 가스펠송을 부릅니다. 조금 개사를 해서. 한 번은 제가 군목 시절에 법당에 놀러 갔더니 법사님이 보이차 한 잔을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같이 다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는 아직도 이 차트에다가 이 악보를 그려놓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악보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그걸 바꿔가지고 뭐 불교식으로 이렇게 당신은 붓다의 뭐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둥 이렇게 적어놨길래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이거 저작권 문제다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사님이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미움을 받고 또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고 있기에,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랫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살아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사랑받지 못함 때문이요, 또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지만 그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신보다 라헬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14년 동안 무보수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4년 동안을 보수도 받지 않은 채 젊음을 바칠 수 있을까요? 20살이었으면 34살 될 때까지 그냥 노동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여자를 얻기 위하여 말이죠. 그렇게 청춘을 다 바칩니다. 이것을 레아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야곱과 라헬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낀 인생이 된 거죠. 동생을 언니보다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당시 풍습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할 때 그 풍습대로라면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레아를 데려가겠다는 남자가 없어요.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라반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같은 집안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두 딸을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참 불행한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먼저는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또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립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이 모든 조건이 탁월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일정 수준이 될 때야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가족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불행에 닥치면,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가 건강상에 큰 일을 당했다든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리고 외도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 한 가지만 들어와도 가정이 위태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돈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있어요. 그런 한 가지가 문제죠. 가장 첫 번째 것, 기본적인 것, 사랑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레아에게. 바로 레아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받지 못함의 문제가 레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레아도 사랑했어요. 창세기 29장 30절 보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레아도 사랑하긴 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레아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레아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평생 라헬의 그 아름다운 미모에 가려진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 아픔이 그에게 평생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상처 가운데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예요. 사랑받지 못함, 거절당함, 또 깨어진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있음이, 또 사랑받고 있음이 나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TV에 한동안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 끝난 건가? 불행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보면 잘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름의 자기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TV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뭘 말해요?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도 사실은 자기의 고유한 인생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인정받은 사랑받음을 통하여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에게 사랑받음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라헬을 자꾸 찾으니까 라헬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그런데 레아는요, 점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굳이 내 이름을 호명해 주지 않아도 나 있음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자존감 있는 사람이요,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굳이 누가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살면,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남을 의존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헬과 레아 같아요. 레아와 라헬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의존하지, 남이 내 이름 호명해 주지 않는다고 불행하다면 그런 남을 의존하며 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가끔 아내랑 차로 운전하며 가다 보면 갑자기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를 볼 때가 있어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나 좀 알아봐줘, 날 좀 쳐다봐줘, 이거거든요. 왜? 남이 쳐다봐줘야 내가 나 있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나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명품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차별화를 통하여 나 있음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외형적인 성격이 좋으냐, 내향적인 사람이 좋으냐. 근데 보통 보면 이 외향적인 사람이 이 사교성이 좋아서 사람을 막 끌어모으거든요.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만 자기의 정서적인 허기가 채워집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생의 에너지가 채워져요.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단 2명 만나서 그냥 차 한잔 마셔도 에너지가 채워져요. 굳이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누구 많이 만나면 내향적인 사람은 피곤하거든요. 굳이 많이 만나도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자꾸 의존하든지 남에 기대며 사는 인생은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두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전쟁을 치러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라헬은 레아에게 야곱을 양보할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넘겨줄 마음이 없어요. 더 집요하게 야곱을 잡고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또 레아는 마지못해 한 번씩 찾아오는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요.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온통 자기 인생을 야곱에게 걸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행복은 아파트에 있고 내 행복은 소유에 있고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레아는 철저하게 참 고통받는 인생이죠. 아쉬운 인생입니다. 너무 힘겨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십니다. 레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감심 밖에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투표할 때는 한번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늘 피라미드 구조 아래에 있는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봐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도 정치 권력자를 가진 그들과 친해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가장 피라미드 구조 안에 밑바닥에 있는 시부리인들,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며 돌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32절 보면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을 사랑하리로다.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이 레아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3절 보니까 이제 시몬을 낳아요. 그러니까 시몬 이름의 뜻이 듣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죠. 또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보니까 레위, 연합이라고 한 뜻이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이제 연합하리로다. 이제 진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가요? 이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갈구하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다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유다를 낳습니다. 그때는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유다라고 하는 뜻이 그것이죠. 뭡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비로소 내 삶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분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런 고백을 지금 레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때 레아를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희망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는 불임나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를 가진 불임나는 끝없이 한나를 격동시키죠. 괴롭힙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자꾸만 괴롭혀요. 그때 한나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안데까지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고 그의 말이 바뀌고 그의 기도가 바뀌며 인생이 바뀌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고 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높이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멍든 가슴을 가진 일이 참 많습니다. 거절당함 때문에, 외면당함 때문에, 버림당함 때문에,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 주님께서는 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참 사랑으로서만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상처 입고 치명상을 입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 사랑으로서만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어집니다. 상처받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거예요. 함께 그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준 거를. 헌신한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아픔인 동시에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미숙해요. 우리는 사랑에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했어요. 우린 계속 사랑을 훈련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 사랑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교회생활, 교회 직분도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이어가죠. 세면을 통하여 붙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강해야만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역을 못해요. 목회자가 사랑이 없으면 목회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직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직분을 우리 뭐 동창회가 있는 동창회에서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향후회가 있는 거기서 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하듯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교사, 차양대원을 한다. 못 버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회사에 있는 부장, 과장, 대리 이것처럼 교회 직분이 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선 뭘 받아요?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페이 받은 만큼 해주는 거예요. 땀을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군대냐? 군대는 명령 없이 떠나면 직절 처형인데 그럼 권력으로 잡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공식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공식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지성으로 사랑한다? 금방 거들나 버립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지식과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서 사랑을 해주겠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니 돌로 쳐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3일 만에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됐어요. 180도 바뀌어가지고 도리어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이거 하나 깨달았다고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압도적인 사랑으로 부어질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압도하여 몰아갈 때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요 한 푼도 구제와 선교하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에 안 열려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자기 사랑만 가득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 내 자식, 내 몸, 내 건강에만 투자하지 절대로 남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사랑이 부어질 때라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견디게 됩니다. 때로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실망을 이겨버려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그게 시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이거든요. 견디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면 유혹에도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사람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랑에 압도당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랑의 기술 5가지를 명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향하여 찾아와서 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레아를 책임져 주십니다. 레아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라헬에 비하면 한참 외모가 뒤처져요. 사실 외모도 경쟁력이죠. 요즘 같은 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주님은 그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레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레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레아가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약점이 도리어 사랑받는 조건이 됐어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라헬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됐나 봐요. 근데 나중에 레아가 자식을 막 낳는 거 보더니 자기도 낳고 싶어서 뭐 합한 채를 막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픔이 되었던 문제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었습니다.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셨듯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비롭고 은혜롭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여러분의 인생을 판가름 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섣불리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섣불리 수능고사의 점수로 그 아이의 인생을 판가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와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 힘겹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을 모두 끝났다고 절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길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론 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놀랍게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문을 열어낼 수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요, 구하는 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더 이상 야곱과 같은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레아가 자기 자신만 보고 야곱만 바라봤으면 그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여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